무감각한 상태는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무뎌질 만큼 무뎌져서 이제는 어떤 상황도 담담하게 바라보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참담한 광경에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즉 혐오감과 공포, 동정심 같은 감정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거나 담담해진 상태가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무감각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영적 지각력이 지극히 떨어져서 더디거나 없을 때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지각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달리실 것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암시하시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는 이미 없는 그 상태, 11제자를 이제는 11제자와 함께 이동하시고, 그리고 11제자 중에서 3제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3명도 두시고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을 보고 계시면, 일단 33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신성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또 완벽한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제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11제자 중에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심히 고통스럽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진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을 알고 있다면, 즉 예수님처럼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일 바로
가장 극심한 고통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그 고통, 물론 저는 뭐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대못에 손과 발이 찔려서 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는 것,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그렇게 죽을 운명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게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달릴 그 고통보다 달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때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인데, 여러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목숨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불멸한 인간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당신의 운명을 심각하게 지금 내면에서부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느끼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이게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 아니신가. 심히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으니라. 그러니 너희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여기서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니?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첫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3명의 제자를 두시고 더 앞으로 나가셔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밀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정해놓으신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잔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심판의 잔으로 정하셨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심판의 잔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본어는 아람어인데, 아빠 가장 친밀한 표현, 아빠, 아버지요. 하실 수 있다면은
이 심판의 창을 내 나에서부터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패닉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패닉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다면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실 때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두 손이 바닥에 닿아서 엎드려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 땅은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짜면서 모든 영혼육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내 운명이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1년도부터 65년까지 4년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무려 이 시빌 워는 6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내전이었었죠. 이 처참한 전쟁 앞에서 남군이나 북군이나 할 것 없이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부 대통령은 제퍼슨 데이비스였고, 북부 대통령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남부 대통령인 데이비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에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되며 승리케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링컨은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남부 연합군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찾을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서로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서로 이겨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여 주실까요? 물론 링컨도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링컨이 전쟁에 나와서도 기도를 하는데 링컨이 전장에서 기도할 때는 그 막사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거주하는 막사 위에 하얀 수건을 걸어 놨다고 합니다. 하얀 수건이 딱 막사 위에 있으면은 지금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얀 수건이 걸려 있으면은 참모들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서야 링컨은 나왔습니다. 이 참모들이 이미 보고해야 될 시간이 지난 시간이라 위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니 우리 국군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어이없사면서 물었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승리할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모가 말하기를 아니 대통령께서 기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당연히 우리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뿐일세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심판의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주님은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맞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올려드리는 내일 당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은 그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과 목적에 맞춰서 내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그 비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뜻과 목적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틀려져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나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고통을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라면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적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주님께서 이미 세우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이 수제자들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주님이 아끼시는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자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 제자들,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 가장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고통 앞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그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제자들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긴박한 때에 영적으로 무각한 상태, 무지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37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시몬아,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너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 너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살펴봐. 베드로가 하지 않고 시몬아 부르십니다. 30절 말씀 나와요.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주님의 이 고뇌에 찬 기도 앞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그들은 불붙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나와 십자가에 달릴 나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으로 재무장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기도의 내용이 동일한 말씀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가장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첫 번째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지만은 아직도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셔서 너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이 제자 커뮤니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시고 두 번째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주님은 철저하게 고뇌의 기도, 한 번의 기도가 아닌 두 번째도 그 고통 가운데 당신의 운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결단을 위해서, 확신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40절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은 또 잡니다. 눈이 힘이 피곤해가지고 또 잡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너무도 외로운 가운데 홀로 확신을 가지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그 순환 앞에서 담대해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이 제자들은 눈이 힘이 피곤해서 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오셔서는 이제는 자보셔라. 그만 되었다. 주님은 완전히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그 주님은 그 운명 앞에 결단하시고,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완벽히 확신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증거죠. 이제 때가 왔도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은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시고 확신 가지시고,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자신을 팔자가 가룟 유다가 올 것이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나아가 될까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서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 변화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분명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외롭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위해서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이 세상과 유리돼서 외로워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희망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는 늘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혼자 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저는 알바니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앞날에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바리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를 탄탄히 세우시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연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알바니 평강교회를 출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선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섬기라고 인도하여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긴박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긴박할 때 오늘 제자들과 같이 피곤하다는 그 핑계 아래 자는 것이 아니라 긴박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앞길에 동행하시고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같이 오늘 이하에 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프라이어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세워진 존재인가? 이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찾으십시오. 그리고 세워나오시고 권능으로 영광으로 여러분 삶에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세운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관일차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이끄시는 구원 주십니다. 이 병강교회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구원주 되시는 이건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구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따르고 권능으로 또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